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셉의 곡식창고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그간 다루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먼저 조망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섬기려는 신천지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제가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 가운데 있는 이 빨간 하트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아셨죠? 우리 가족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신천지 교인들만의 마음이라고 할 수는 없죠. 참으로 일반적인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좀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바라며 또 가족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렇게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길을 오히려 잃어버리도록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옆에서 볼 때는 대단히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화의 원칙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란, 대화를 시작할 때는 차이점부터가 아니라 공통점에서부터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타인에 대한 이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러면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하게 갖고 있는 통념 중에는 선과 악이 싸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선과 악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 말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악은 선에 기생할 뿐이다. 그래서 악은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 선의를 왜곡하고 이용하는 것을 통해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은 이 선과 악의 관계를 빛과 어둠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빛이 있는 자리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죠. 그저 어둠은 자리를 비켜주고 떠나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쇠와 그 쇠에 쓴 녹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즉 선이 있어야만 그 선의 왜곡인 악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선이 없다면 악조차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있다는 건 그것이 왜곡되기 전 선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과 사탄에 적용하면 하나님과 사탄은 싸우지 않죠. 사탄은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굴복해야 되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체급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자신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 손바닥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악은 선에 기생할 때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신의 말씀을 왜곡해야만 했었고, 그리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생하지 않았더라면 인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란 이 왜곡을 벗겨서 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선에 기생하며 선을 왜곡했던 악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 그러면서도 이 왜곡된 것을 걷어내고 치워내면서도 사람은 다치지 않게 잘 건져내고 올곧게 세우는 일이 선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왜곡했고 그 왜곡된 것을 통해서 지금 몸집을 이렇게 불려놨기 때문에 신천지 대처라는 것은 신천지가 왜곡했었던 본래 선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곡식창고 프로젝트는 반증과 다릅니다. 반증은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결론만 내고 끝내면 그만이죠. 그러나 반증을 통해서는 진정한 선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어떻게 성경을 왜곡했는지를 밝혀내고 그 성경 본문이 본래 무엇을 말했는지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일의 바른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의 성경 왜곡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사람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만희시죠. 이 사람이 성경을 왜곡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살도록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서 교재를 만들고 본인들 생각에 되는 대로 성경을 발췌했던 부역자들 또한 있죠. 그런데 신천지 교인이 생각하는 이만희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중개자. 신천지 교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했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만희 씨를 신천지 교인의 행복의 중개자로 만드는 것이 신천지의 6개월간 이뤄지는 센터 수업의 정체입니다.
그 교육 내용은 간단합니다. 초등 때에는 성경 왜곡의 초석을 교묘히 세웁니다. 예컨대 구약과 신약의 의미를 배우거든요. 또 성경 내용을 역사, 교훈, 예언, 성취로 분류하는 것들이 이때 초등 때 배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배웠던 구약과 신약의 의미나 이렇게 성경 내용을 역사, 교훈, 예언, 성취로 분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탈퇴 이후에도 모르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초등을 지나 중등이 되면 선악 구분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선악 구분이 결국 신천지 교인과 비신천지 교인을 가르는 피아 식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등 때, 중등 때 성경을 배우다가 고등 때가 되면 이제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동시대인인 어떤 할아버지가 이 성경 이야기와 현실을 연결시키는 중개자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이른바 실상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모호했던 행복이 이 사람을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저 행복을 추구했던, 그러나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지 몰라 방황했던 이 사람들은 이제 이만희 씨가 제시하는 단어, 이만희 씨의 성경 해석, 이만희 씨의 명령으로 자신들의 행복에 덫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생, 나라와 제사장, 혼인잔치, 신인합일, 역사 완성 이런 단어들이잖아요. 결국 이 내용들은 이만희 씨를 중심으로 한 세계 재편의 다름이 아닌데 신천지 교인들은 이것이 이루어지면 자신들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시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가 제시한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 구체화된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 뛰기 시작하죠. 이른바 모략입니다. 여러분 이 구성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만희 씨는 행복의 중개자를 자처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신천지 내에서는 성경을 발췌한 내용으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발췌의 배신이죠. 이것이 신천지의 방법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는 발췌의 배신의 한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인데 신천지 교인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신천지 교인들은 고린도전서 전체 줄거리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구절 하나 보고서 바울처럼 나도 전도하는 일에 컨셉을 잡고 모략을 써도 괜찮구나 라고 정당화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고린도전서를 연구해보고 그 해당 구절을 들여다보면 바울은 누구도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자 로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나 바울은 양쪽 스타일에 다 맞춰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자신이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양쪽에 맞게 섬겨줄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어떠한 컨셉도 어떤 모략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신천지 교인들은 고린도전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크리스찬들에게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만희 씨가 자처한 이 중개자의 역할을 신천지에서는 성경에서 단어를 가져와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만희 씨가 신천지 교인들의 행복의 중개자, 곧 신천지에서 부르기를 보혜사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발췌한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곧이어 올릴 영상에서 낱낱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만희 씨는 사람들의 행복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들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저 행복하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이만희 씨의 계시록 해석 없이는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는 신천지 교인들에게 자신의 중개, 자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지옥, 불못, 영벌에 빠진다고 심하게 겁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천지 교인과 대화를 우리가 한다면 어떤 주제가 핵심일지 눈에 보이지 않나요? 혹시 요한계시록을 떠올리신 분이 계신가요? 요한계시록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 이미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한계시록과 신천지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은 그냥 아예 다른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더 어렵습니다. 만일 신천지 교인과 대화한다면 그 핵심은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기 전 입구이자 이만희 씨를 중개자로 만드는 본문인 요한복음 14장과 16장입니다. 거기가 신천지 해석의 멱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부터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그림을 옆으로 돌려보면 우리는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돌려놓으면 신천지 교인의 삶이 보입니다. 신천지 교인에게
왜 이만희 씨를 숭배하세요? 라고 물으면 신천지 교인들은 아니라고, 우린 이만희 씨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의 교주는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는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지 절대 신으로 숭앙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손사래를 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돌려놓고 보니까 신천지 교인들에게 행복을 약속했던 그 중개자는 중개자가 아니라 신천지의 지배자임이 드러납니다. 이만희 씨의 말에 따라 그 아래 놓인 모든 사람들의 행복이 결정될 테니 말입니다. 이만희 씨가 자신의 행복을 결정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신천지 교인의 현재입니다. 이만희 씨의 가르침을 따라 신천지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컨셉을 짜고 타인을 속이며 다양한 방식의 모략에 참여하는 것이 신천지 교인의 현재인 것이죠. 그럼에도 미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이 미래는 이만희 씨에 의해 저당이 잡혀 있어서 이만희 씨의 말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신천지 교인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신천지 교인이 생각하는 미래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 미래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만희 씨가 요한계시록의 단어들로 포장한 가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만일 이만희 씨의 지배에서 벗어나면 불지옥에 빠질 미래입니다. 이것이 신천지 교인들이 생각하는 미래인 거예요. 이 신천지 교인의 미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 본문에는 요한계시록 외에 고린도전서 15장이 있습니다. 소위 신인 합일이라 불리는 신천지 성경 공부의 결말을 신천지 교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찾습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만희 씨에게 배운 대로 읽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천지 교인의 현재와 미래를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이 신천지에서 주재림 때라고 말하는 시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 본문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이 본문들 또한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성경 본문의 진의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들도 아마추어 문헌학자들의 작업 목록에 추가해야겠죠. 이상 짧은 영상 통해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림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신천지 교인 여러분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배자라고 했다고 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여기서 언급되었던 본문들은 모두 신천지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신천지 교인 여러분, 이 본문들에 대해서 정말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같은 질문을 기독교인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여기 있는 본문들을 제쳐두고 다른 이야기부터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본문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며 신천지의 본문 해석이 비누방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더불어 신천지의 왜곡을 걷어내면 본문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대상, 구원의 중개자는 이만희 씨일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림 전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신천지가 세워놓은 모래성은 쉽게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이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의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서 허탈하게만 만드는 반증이 아니라 신천지를 경험하신 분들에게 새로운 생각의 집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을 요한복음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